신약성경 3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몇 주 동안 관계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에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 다음이 건강, 또 즐거운 인생,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얼마나 불황입니까?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인들이 21세기의 첫 번째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게 행복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래 사회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이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참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평안함과 행복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변화가 있으려면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 훈련하면 가장 큰 변화는 그 시작은 가정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 또 가족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들 수 있겠지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관계성이 있고 그 관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일의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신일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신일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 가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20세기 기독교회가 성장했다고 했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2세기 후반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수가 크게 늘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신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3세기 중반의 교부 오리겐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신기한 것은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라는 말이 없었다고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다, 이제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전도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전도를 안 했느냐?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전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들은 굳이 입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자체 교회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는 매력적인 예배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멋진 찬양팀, 그리고 오르겐, 찬양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단순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예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화려한 예배 순서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들의 삶이 곧 예배였고,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희생과 순종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는 파로이코이라고 그랬어요. 이 파로이코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외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외인이 무엇입니까?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것도 온전히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외인 집단으로 스스로를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두린이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굳이 전도라는 말도 안 하고 예배도 화려하지 않았고 그들이 비주류, 변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와 순교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는 기적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들은 나는 삶의 도를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도는 요즘에 좀 드물게 됐습니다만 누군가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 도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구원의 도죠.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이 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공동체로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습니까? 이런 큰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니죠. 그냥 10명, 20명이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는 예배하고 성만찬을 하고 교제하고, 그 모습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교회예요.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됐어요. 서로가 가족이 된 거예요. 삶 속에서 서로 개인적으로 친숙한 그런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신약에 나오는 성경 중에서 교회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새 공동체, 새 사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그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단서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희들이 비주류의 그런 변방의 사람들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어떤 나라의 시민입니까? 로마의 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가 어원이 오이코스죠. 들어봤을 거예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면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4번 사용되고 있어요.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15절 마지막에 화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이 평안이 우리말에는 평안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는 하나님이 화평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화평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화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화평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불화하고 늘 싸우고 다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고기가 그렇게 가득하면 뭐합니까? 맨날 그 고기 놓고 싸우면 고기 먹고 힘써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 나가고 성장하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교회 하면 다 알 법한 그런 교회들이 화평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가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교회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지금 수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법원이 한 파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년째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추운데 이 건물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수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법원이 그들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에 본당에서 두 파가 갈려져서 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양파로 갈라져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장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를 넘어서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위대한 교회에 화평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위대함입니까? 그건 위대함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학개서를 읽는데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정말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늘 그 말씀이 크게 들어왔는데요, 그날따라 하반절의 말씀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물질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공동체가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나뉘어질까요? 그것은 이 화평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화평을 그렇게 14절과 15절에서 말한 후에 16절에서, 그렇죠? 14, 15를 화평으로 말하고 17절도 두 번의 화평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낀 말씀이 16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간과 인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간의 그 적개심과 불화가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두 가지 적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적대감이고 또 하나는 인간 대 인간의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이 적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과 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화목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우리 주님이 이루게 주신 선물이에요. 화평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악인 이 로스가 어느 날 피터와 그리고 애니,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원들과 함께 암벽 등반을 즐깁니다. 정상을 향한 모험을 즐기던 이들이 한 대원의 실수로 팀 모두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와 로이스 그리고 애니만이 자일 하나의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자일 하나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t'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Keep still, Doctor!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Just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fi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hold.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gonna die. You're wrong, it'll Shut up, hold. Eddie! It's It'll one dead or hold.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Stop it. Any second now, Peter, that camera's gonna Peter, come out of the Peter, wall, and don't Annie and you are do gonna it.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top sister. it. Stop it. Now No. cut the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Don't blame you for it. do Just it. cut it, Peter. No. We're gonna die. No.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화평을 언급한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둘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이고 서로 연결되어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은 영적 공동체에서만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본 그 영화에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 딸과 아들이 갈등합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과 딸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왜 갈등합니까? 의견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다 대립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부부는
싸움 안 할까요? 싸움 안 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공동묘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저희도 싸웁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어떻게 싸우냐면 조용히 싸웁니다. 아주 조용히 싸워요.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소리 내면 이쪽에서 더 큰 소리 지르고요, 이쪽에서 큰 소리 내면 더 큰 소리 냅니다. 그러면 소리로 제어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대립과 갈등을 일단 그 자리에서 끊어야 돼요. 스탑시켜야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대립하면 여보 우리 오늘은 그만합시다. 그만해야 돼요. 저는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제 스스로 터득한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요, 가끔 컴퓨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별 방법을 다 사용하고 뭐 엔터를 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전원을 끄면 되더라고요. 전원 끄고 새로 키면은요, 웬만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일단 끝을 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공동체는 자아가 죽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공동체가 어렵습니까? 자아가 죽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장이 안 들어갑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폼나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은혜 받으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고, 저는 우리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그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보니 19절에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천국 시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가 천국이 되겠구나, 천국이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가. 1년 동안도 참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한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쳤어요. 정말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인데, 사례비를 받지도 않으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눈물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상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일교회를 다니면서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하나, 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일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정말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입니다. 네 사람이 모입니다. 거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직접 목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혼 직전에 부부들이 목장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 불화한 자매들이 목장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남이 모르는 문제들을 내어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깨진 목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정말 금년에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늘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2014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깊이 깨닫고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